우리나라 속담에 벼농사도 잘 짓고 보리농사도 잘 짓고 채소 농사도 잘 지어도 자식 농사 잘못 지으면은 말짱 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가 없으면은 농사는 끝인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상태와 같다 그러지요. 어렸을 때 어떤 밑그림을 그려주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그림은 행복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밑그림을 그려주냐는 어디에 어느 시간에 가능한가, 어렸을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밑그림이 잘 그려지면 그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 따라서 그 아이의 영혼이, 삶이 밑그림 그려진 스케치하는 대로 거기다 덧칠해 가면서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더라는 거지요. 영국의 신자들 중에서 14세 이전에 그리스도교로 돌아온 사람이 75%, 14세에서 21세 사이에 돌아온 사람이 20%, 단 5%만이 21세 이후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세 이하 1%, 4에서 15세 85%, 15세에서 30세가 10%, 그리고 30세 이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단 4%밖에 안 됐다 그러지요. 우리나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세 이하의 예수를 믿은 사람이 27.1%, 19세 미만이 21.4%, 29세 미만이 24.2%로 무려 30세 미만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72.7%가 되었다고 합니다. 30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단 2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영국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언제 믿었다고요? 대부분이 어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의 이 나라와 민족과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주역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와 목사의 약 90%가 교회 학교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교회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고 목사가 되고 교회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고 선교사가 된 사람들은 단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 학교의 중요성은 우리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키우라.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의 키워드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걱정이 많습니다. 인구 구조가 점점 줄어들어요. 역삼각형 구도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학교에서는 과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되돌아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와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부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더 많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과 훈련,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에 대한 신앙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과연 회복은 불가능한가? 아닙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노력하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 7월 4일 장로의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와 이만식 교수가 한국 기독교 교육의 위기와 진단 대안 연구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교회학교 목사, 교육 전도사, 교회학교 교사 등 775명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33%가 33.9%가 교회 교육이 매우 위기다 했습니다. 50.5%가 위기다. 그러면은 합하면은 총 84%가 위기 상태라고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위기 맞습니다. 왜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유아부, 영아부가 없는 교회는 무려 80%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부, 영아부가 없고 아동부가 없고 교회학교 중고등부가 없고 청년부가 없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학교가 없으면은 앞으로 한국 교회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는데 다음 그 앞에 세대들은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학교 위기지표는 학생 증감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50.4%는 소속 교회학교 학생 수가 정체다. 36.7%는 감소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퍼센트는 12.9%에 불과했습니다. 향후 전망을 질문하는 데는 41.8%가 학생 수가 감소할 것이다 했고 31.6%가 정체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도대체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학생들이 교회 학교 생활에 지루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학교가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맞기는 해요. 예전에는 사회교육이 잘 되지 아니하고 TV 문화 문명이 발달되지 아니할 때는 그때는 교회 학교가 오면은 재밌었거든요. 신기한 영화도 보여주고 또 연극도 해주고 선극도 보여주고 별걸 다 했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사회를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아직까지도 그런 문화와 문명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니까 푹 치고 장구 치고 그리고 마을에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모여라 그러면은요, 적어도 그 한 마을에 가면은 100명, 200명이 모여요. 점심 한 끼 주고 노트 한 권 주고 연필 한 자루 주면은요, 하루 종일 부모와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식사 한 끼 얻어먹고 선물 하나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왜 지루해하는가? 두 번째로는 일반 학교와 차별점을 두지 못해서 학업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으로 몰려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62.1%는 교회학교 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모두 위기에 처했으며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구 때문인가? 가장 많은 퍼센트 54.3%가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이유는 부모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님 때문이다. 맞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교회 학교 보내지 않는 것은 부모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한해서는 적어도 강권적인 자세를 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학교로 인도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부모 세대가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들의 기독교적 자녀 교육관 정립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들로 기르기 위해서 주일날도 학원에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물론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도 학원에 보내는 것까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주일날 학원에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예배당 교회학교 갈 것인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은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조차도 학원이 먼저다 하고 학원에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졸리시면은요 일어나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뒤로.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적극적인 의지 문제라는 거. 의지가 어떠한가. 부모님의 의지가 강권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자녀들을 교회학교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가, 중심이 있는가, 열심이 있는가 없는가가 자녀들의 앞길을, 한국교회의 앞길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두 교회가 지적했듯이 가장 중요한 교사는요 교회학교 교사고, 다음이 목사고 전도사고,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학교 교사라는 말이에요. 부모님의 자녀들을 교회학교에 보내주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 전도사,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교회학교 교사 교육이 와서 1시간 듣는다고 아이들이 바뀔 것 같습니까? 잘 안 바뀝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교육은 누가 해야 합니까?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게 부모가.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큰 소리로 앞을 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까지 봅시다.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은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길어갈지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교회학교 교육의 주범. 교회학교 교육을 망치는 주범은 누구라고요? 부모라는 부모. 부모가 제대로 이 일을 위하여서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교회학교에 빠질 때는요 그것을 강력하게 나무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모의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없으니까, 부모가 연약하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학교 가지 않으면 가만히 두고 그래 너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 건데 그러면서 가만히 둡니까? 아니잖아요. 이래서라도 학교 갈 수 있도록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육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지혜를 가르치고 세상 지혜만 강조하고 세상 것들만 가르쳐주면 영리한 사단 마귀 자식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르쳐주면 그 지혜가 그 아이를 살릴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가르쳐주고 부모가 보여주지 아니하면요, 자녀들은 절대로 먹혀들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도만 맡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교사는 부모가 되고, 그리고 부모가 잘 양육하고 부모가 잘 기도해주고 세워줄 때에 그 다음에 교회 학교에서 목사, 전도사, 교사들이 그 뒷받침을 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잘 자라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교사는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사, 부모의 마음을 가지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왜 자녀같이 여겨야 되는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자녀처럼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하고 양육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많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아비처럼 양육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아비와 같이 너희를 권면한다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진 데 특별히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여러분,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뭘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마음, 어머니의 마음. 사랑입니다. 사랑. 저희 둘째 아들 현호가 어릴 때예요. 병원에 태어날 때 4.6kg로 태어났는데 양수를 머금고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나자마자 거기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거기에 있다가 일주일인가 열흘쯤인가 왔는데 엉덩이가 다 짓물러가지고 왔어요. 간호사들이 잘못 관리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아이가 어려서부터 왔는데 밤잠을 안 자요. 밤잠을. 알고 봤더니 치루라 그러는데 그 대장 안에서 엉덩이 부분 있잖아요. 엉덩이 부분으로 그 대변이 삐져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골마가지고 그쪽으로 삐져나오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잠을 자지 않으면은 아내하고 외할머니하고 이모하고 번갈아 가면서 날마다 날밤을 새요. 여기 참된 교회 이제 교육자로 와가지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다른 방에 이렇게 와서 잠을 자면은 아내가 아이 안고 그러면서 사랑 아니면 못 하잖아요. 아이가 아프고 힘드니까.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다고 하면은, 부모가 되었다고 하면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랑이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예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본이 되는 교사가 되십시오. 16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고 그 다음에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인 아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육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이 먹혀진다는 거지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세 번째는 말과 지식보다 능력 있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보고 롤모델을 삼잖아요. 온유가 지금 나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래요. 아빠는 지금까지 평생에 제 롤모델이었습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아이들이 나를 롤모델이다, 멘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교회학교 아이들이 나를 본받고 싶습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본받고 싶어요. 뭘? 선생님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선생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나도 선생님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본받고 싶은 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랑과 온유한 교사가 되십시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아멘.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비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저들을 양육하고 세웠는데 그 아비의 권위에 대항하고, 그리고 그 아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몽둥이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아니면 내가 사랑의 매를 가지고 나가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가랴. 여러분, 식물과 동물들도 가만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해준 식물은요, 예쁘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요. 내가 얘들을 관리하려고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예배 마치면은 밖으로 내놨다가 물 주고 관리하고 또 뭐 이렇게 잘라주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정성껏 기릅니다. 일주일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얘 물 없어가지고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지고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선생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 자녀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식물도 일주일간만 돌보지 아니하면 말라 죽어버리는데, 하물며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정성으로 돌보지 않으면요,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예쁘게 자랄까요? 자랄 수 없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뭘 가르쳐야 할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세상 교육과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앞을 보시고, 거의 끝나갑니다. 큰 소리로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뭘 가르쳐야 될까? 성경인데, 성경 말씀은 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7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박히고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데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성경 말씀. 부산의 서북교회 2000년대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요 2만 명입니다. 2만 명. 주일학교 아이들만 2만 명이에요. 그 부산의 범호동 일대에 거기에 주일이면은 경찰들이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요 교통정리를 해줘요. 부산의 그 좁은 바닥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2만 명인데 그 2만 명이 어디서 오는가? 하루는 그 옆에 있는 교회들에서 아이들이 그리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거기가 왜 가냐? 거기 가면 재밌냐? 재미없대. 거기 가면은 우리처럼 연극도 하고 뭐 동화도 들려주고 막 하냐? 안 한대. 그럼 왜 가냐? 그때 유명한 말이 있지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없어하고 안 듣는 것 같지만은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안 읽으면 같이 읽자. 그리고 그 말씀을 교육하고 그렇게 할 때에 아이들이 안 든 것 같지만은요, 다 들어요. 다 들어. 송경숙 씨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엄마에게 와가지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차를 타고 가면은요, 뭔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흥얼흥얼 둘이 같이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좋고 행복하대. 아이들이 찬양하니까. 안 듣는 것 같지만은요, 다 들어요. 또 우리 그 아이들이요, 찬양하자, 율동하자 그러면은요, 목사님 저 안 할래요, 싫은데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기는 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 찬양이 가사가 와닿고요, 그 찬양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은요, 안 들은 것 같지만은 아이들이 다 듣고 그리고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늙어서도 떠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영혼을 세워가고 저들의 삶을 세워가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교사로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마땅할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바로 알고 교사들은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말장난하지 말고요,
아이들 데리고 말장난하고 아이들 데리고 세상 이야기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있겠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공과 길어야 10분에서 20분 하는데 그 시간에 세상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귀에 아이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우리 주의권사님 이야기가 늘 생생하게 기억나요. 딸내미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린다고 머리를 그냥 쥐고 흔들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이가 시집 가가지고 남편을 세우더라고요. 남편 예수 안 믿는 남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 남편 신랑을 예쁘게 믿음으로 세워가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삶을 축복하시는 역사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세워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심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경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경외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단어로 칼빈 선생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고아원에 사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옛날 어렵게 살 때에 배가 고파가지고 학교를 갔다 오다가 마침 가을철이 돼가지고 사과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형이 말합니다. 동생아, 내가 사과를 따올 테니까 망을 좀 받아오 했습니다. 누가 오면은 소리를 질러라, 형에게 신호를 해라 했습니다. 형이 들어가가지고 사과를 몇 개 땄는데 밖에서 동생이 말합니다. 누가 봐. 그래서 사과를 놓고요, 얼른 쏜살같이 튀어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와보는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대. 나는요, 그의 아이들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주일학교 교사는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누가? 교사들이 그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공부하지 않고 TV만 보고 그렇게 있으면서, 야, 우린 TV 올 테니까 너희는 들어가 공부해. 한석봉 어머니의 그 유명한 일화 알지 않습니까? 한석봉이에게 글 쓰는 연수, 글 읽는 거 훈련을 할 때에 그렇게 해서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공부를 해라. 부모가 TV나 보고 있으면서 너희는 공부해. 부모가 같이 공부할 때에 TV 보지 않고
옆에서 책이라도 같이 읽고 있으면서 아니면 거실에서 책이라도 보고 그렇게 있으면서 공부하는데 함께 힘이 되어주면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내가 공부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잠 안 주무시고 기도하면서 책 읽고 성경 읽고 저렇게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교사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도 교사를 해보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교사로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 읽고 준비 잘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아이들을 교사로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공과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공과를 준비를 잘 안 합니다. 한번 쓱 읽어보지요. 그리고는 와요. 그리고 한 주간에 있던 이야기 한참 하다 보면은요 공과 시간 5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은 공과 잠깐 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아이들의 영혼에게 우리에게 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뭘 먹고 자라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학교 교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준비하지 아니하면은요 아무것도 줄 게 없잖아요. 젖 먹이는 부모가 내가 먼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젖이 나오지 않잖아요. 젖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의 굶주리게 되잖아요. 부모가 영양을 많이 섭취하고 할 때 젖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학교 교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먹일 때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잖아요. 예전에 이유식이 없을 때에 예전에 식사가 부실하고 그럴 때에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담배 피고 그런 입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넣어가지고 잘게 씹어가지고 그거 해서 먹였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그걸 보고 기절을 하지요. 기절을. 예. 영적인 어미가 젖이 없으면은 우리 아이들 건강하지 못합니다. 바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준비해야 돼. 최소한 공과를 월요일쯤에는 한 번 쓱 읽어보고 묵상하고 화요일날 한 번 또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 말씀을 준비할 때예요. 월요일날 대부분 한 절반 정도는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보고 수요일날 한번 열어보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까. 우리 총회교육부에서 단 3컷 나와요. 파워포인트로 3컷이 나오는데 그 3컷 너무 총회교육부에 제가 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좀 어려운 교회들에서 파워포인트 그림 그리고 하는 거 이거 못하니까 좀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재밌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은데 그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예. 상납금은 엄청나게 받아가면서. 예. 네 번째는 나에게 배움받는 아이들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잠언 27장 23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요즘 교회학교나 아니 요즘 학원이나 아니면은 어린이집에나 이렇게 가면은 부모가요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문자가 와요. 학원에서 끝나고 갔습니다. 문자가 와요.
지금 아이의 상태가 어떻습니다. 상담하러 오세요. 그렇게 이 문자가 와요. 화영이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갔습니다. 왔습니다. 이거 확인하고요. 이게 와요. 그 원장님들은 돈 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돈은 안 벌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어 학원의 원장이 받는 월급보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몇 배나 더 큰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929년부터 32년 사이에 미국의 대공황이 덮쳤습니다. 실업률이 3명 가운데 2명이 실업자예요. 단 1명만 30% 정도만 취직을 하고 나머지는 직장이 없고, 그러니까요, 실업률이 그렇게 크니까 먹을 게 없고 거리에 불황아들, 그리고 거리에 아이들이 내몰리고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미국이 겪었습니다. 그때 교회학교 교사 중에 한 남자가 그러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신단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믿음으로 살았던, 승리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잘 양육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어느 날 5명의 아이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초청장입니다. 내가 이렇게 취임식을 합니다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온 편지는 미국의 연방은행장으로부터 온 편지였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오는 편지였고요. 또 하나는 상무장관, 네 번째로는 국영기업의 사장, 그리고 5번째는 미국의 31대 대통령 하버트 후보라고 하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길거리에 내몰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저들을 데려다가 사랑으로 품고 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을 때에 저들이 수십 년 후에 미국의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비서실장, 연방은행장, 또 장관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교사된 부모 여러분, 우리의 꿈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요, 한국 교회의 미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세울 때에 제2, 제3의 후보 대통령이 나오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어지는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여러분의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나오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